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제 내가 살아도 이렇게 결단 찬송입니다. 우리 원경아 집사님한테 미리 얘기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봤는데 아주 쉬운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 원경아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탁 하면 그냥 탁 반주가 나오는 그런 은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리면서 멋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 자꾸 찬양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좋더라고요. 무반주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무반주로 언젠간 탁 하면 탁 반주가 나오는 이제 내가 살아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물론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한필 가정분들 또 그 자녀들 좀 달라요. 틀린 거 아니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이쁘더라고요. 달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이렇게 아니 그렇죠.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거 부정적인 거고 앞부분.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 더 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글 영어. 우리 따글리시 따글로그 영어인데 우리는 한글 영어. 이렇게 한국말도 하면서 영어도 하면서 또 잘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한필 가정의 자녀들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교회에 이게 분열되어지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교회 안에서 분열이지만 교회의 역사 안에 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안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연합되게 하지 못하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뿔 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우리 교민사회에서 여기 제가 볼 때는 10년 이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제가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 좀 위화감이 든대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합쳐놓으면 몇백 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화감이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 느꼈거든요. 처음 필리핀에 오셔서 한 2-3년, 2년, 3년 정도 안 되신 분이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위화감 든다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기 10년 이하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당짓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세대가 분열되어지고 지금 뭐 남자 여자도 다 갈라놓고 남북이 그렇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교회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1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하면서 하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또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100%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일날 오시는 분들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몸이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직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님께 팍 붙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선 나 예수 믿었어요. 예를 들어보자고,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도 교인들이랑 얘기 안 해. 그냥 주일날 와서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해. 예를 들어 그러면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도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랑도 교인들이랑 교제가 없고, 어떤 목장이나 아무것도 안 해.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드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이게 바로 딱 오죠. 왜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못하니까.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고. 그런 거 그게 뭐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연합이 안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차피 우리입니다. 우리 저 미마도 우리 패밀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붙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만약에 네팔로 비전 트립을 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다수가 가시죠. 교회에 거의 연합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정말 여행을 하고 싶어서, 선교지보다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라는 축에서 보면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누구랑 같이 연합되어지냐? 우리랑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도 사랑을 받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뻐해드리고 같이 울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 중직들이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목사님은 또 교회만 생각하시고 또 교회 이렇게 부흥하라고 이런 설교 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다는 것, 그 몸을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잘 하나님의 이 세워짐의 역사가 회복이죠. 이 회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런 예시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내 삶에 하는 것들도 하나하나씩 다 맞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인생이 잘 된다.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 정말 불안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는데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 잘 돼.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와그닥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는지 한번 리뷰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또 한번 리뷰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우리 개인이든 교회에 연합되어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끼리,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목회자와 함께 또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학생 잘 듣고 있네. 뒤에 있는 학생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도 나이가 있는 도 우리 필리핀 미마나 우리 파스터 조나단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 연합되어져가는 여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이런 내 일터와 이런 데서의 회복이 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회복이 지금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얘기할 때는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겨진 상태, 관계가 깨진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바로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합 얘기를 딱 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육체의 병의 문제든 뭐든 문제든 골머리도 않고 어떤 관계든 간에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루틴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문제라는 것을 구겨진 어떻게 구겨진 옷이에요. 잘 원래 달아져 있어야 되는, 잘 달아져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구겨진 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둠을 밝히려면 그 어둠 속에서 뭘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헤맬 필요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자, 구겨진 바롱이 있어요. 바롱은 구겨진 못 입잖아요. 한번 입으면 구겨지니까. 그러니까 바롱을 펴야 돼. 내 문제야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피지 하고 이미 구겨진 걸 손으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구겨진 건 다리미로 펴야죠. 이거 어떻게 구겨진 건 손으로 펴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면 빛을 봐야 되고, 이 구겨진 옷을 이게 문제라면 다리미를 갖고 다리미를 봐야 다리미로 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연합, 이 연합이 뭐 연합돼서 교회 부흥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굵직한 흙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제 우리가 뭐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흔들릴 만큼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 엄청난 보석들의 획을 긋고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연합이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쭉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연합에 가만히 쭉 에베소서 다 읽어보면 뭘 자꾸 강조하냐면 교회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연합 안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목사의 눈에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하다라고 안 보이던 적이 없어요. 제 눈에 한 번도 교회와 잘 접붙어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치고 저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 삶엔 문제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거기서 공급되는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느냐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회복의 해결, 연합의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연합이 돼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부터 꺼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관계나 뭐가 문제가 회복되지 틀어져 있는 그것을 회복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뭐든지 간에 내게 언제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볼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도 내 인생을 못 바꾸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 그 빛이 그 사람들에게 어두움, 관계 이런 걸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바로 꺼내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 4절에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그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그럴 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춤을 좀 못 추더라도 아이고 너무 예뻐. 우리 아이만 예뻐.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은 그런 거예요라고. 제가 그래서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이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흠이 있어. 근데 너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필리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 선택받은 거예요. 왜요? 뭘 왜 해요? 흠이 있는데 흠이 없게 하려고. 제가 예전에 칼빈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그 아이가 그 뭐 아이의 뭐 나올 수 있건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라래. 의사 선생님이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아빠가 낳는 거지 애를. 아이가 쥐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흠이 있었는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 다시 한번 그걸 리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게 얼마나 가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후회 없으시다. 나는 아이고 이런 바보 찐따 같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맞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 마귀가 참소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내가 너를 택했어,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흠이 있지만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널 선택했어. 나 그것이 굉장히 기뻤어. 기쁘신 뜻대로. 이게 단순하게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 기뻤어. 이렇게 읽혀지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선택할 때 내가 되게 기뻤어. 후회 없어. 내가 너 선택한 거 실수 아니야. 그리고 너 흠 있지만 내가 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너 선택했어. 내가 너 선택할 때 되게 기뻤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그냥 녹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만들었겠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닌데요. 제가 마음 먹고 이제 예배 나와야지 해서 오늘 왔는데 아니라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뭐 언제부터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쎄고 놀고 밤새도록 놀아도 놀고 막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그게 재밌어 가지고 막 밤새도록 놀고 또 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수요일 날 와 가지고 예배를 내가 마음 먹어도 내가 여기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 나라의 딸이고 아들 되신 거,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반드시 존재해야 돼. 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반드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속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딱 얘기하면서 바로 속량 얘기, 십자가, 보혈 이미 돈 냈어. 예? 이미 돈 냈어. 뭔 걱정이야? 이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페이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광복절이 지났어요. 우리가 강원도에 살지라도
마닐라에 살지라도 이미 광복됐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 몰랐지.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느낌이 맞습니까? 당신의 느낌이 광복이 안 된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느끼면? 아니, 그래도 이미 광복은 된 거예요. 강원도에서 순사가 아직도 힘을 내고 있을지라도 곧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아직도 힘이 있어요. 몰라요. 광복 안 됐어요. 내 지금 느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요. 이미 광복은 됐어요. 단지 속은 거죠. 뭐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마귀가 속인 거예요. 이미 광복됐어요. 막 수도에서는 이미 막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 했는데 뭘 아직 모르니까 그놈의 순사도 귀신이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 내가 계속 속여야지. 너는 아직 아니야. 그냥 나한테 종노릇해. 이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신생아 아이 저 아기 빼고는 다 알아요. 십자가 모른다고요? 내가 비록 말씀대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와, 목회자가 봐도 진짜 따봉이다 이렇게 못 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못 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모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죄 짓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유성이 좀 얼굴에 초롱초롱하면서 아니죠. 내가 죄 짓는 게 즐겁진 않지. 얼굴에 써 있었는데 보면 알겠는데, 내가 죄는 짓지만 그래도 내가 죄 짓는 게 즐겁지는 않지.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가 예수님 모른다고요? 제 다 알아요, 예수님. 제 예수님 믿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로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시면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 들으셨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받은 거 이거 그냥 말에다가 칙 하고 얘는 내 거야. 저 황무지에서 뛰어놀아도 저 말은 내 말이야. 칙 하잖아요. 예전에 미국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칙 인치셨어요. 그 인치심이 헬라어에 보면 소유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혀 이상한 설교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게 그냥 설교하는 거죠. 이 성령님이 인치심 받았으니 이게 소유권을 나타내고 계약 문서에 보증할 때 사용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수반되는 성령님의 영접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는 인치심을 받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 또다시 들려졌을 때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한번 짱짱하게 구겨진 우리의 옷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제가 사설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다른 얘기 들었어요. 뭐 다른 게. 그런데 뭐 한 번 이랬는데 막 그냥 뭐 나 무시당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 해. 안 가.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좋은 거다.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를 콜링하신 이유,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부르시고 내가 왜 필리핀 땅 마닐라에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계속 예전에 이미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지만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그 패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만 많으면 돼.
내가 권력만 생기면 돼.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야,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이렇게 인생 살면 돼. 사람들 앞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돼.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소망.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나를 콜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땀 흘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한번 물어보셔야지. 제가 예전에 하나님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도 얘기하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회장할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닫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직업은 함부로 이게 뭐 높낮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뭐 택시 뭐 하면서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때 임원하던 여자의 자매가 아버지가 택시 운전해서 몰랐어요. 시험 들었어요. 제가 그때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뒤로 다시는. 그래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 지금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거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누구한테 얘기한 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지만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인생에 나를 부르셨으면 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뭔가 이 불안한 그 시기를 어떻게 좀 하나님께 비벼볼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를 깨끗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1대1로 아주 인격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환경미화 하시는 분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선명하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제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너 주의 종이 되라, 너 신학 가라 했는데 못 갔잖아요, 제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얘기하셔도 순종 잘 못해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한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때 필리핀에 와서 유학 와서 코스타 1회 하고 2회 때인가 제가 또다시 그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백이 참되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그전에 했던 건 내가 참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순종이 잘 안 되는구나. 얘기를 하셔도 순종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의 1년 동안을 버틴겠어요. 교회도 안 나왔어요. 아니 집회하고 생판 모르는 분이 오면 자꾸 기도하시고 주의 종대라고 얘기하니 그게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도 안 나왔어요. 집회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김길 목사님 오셨을 때 앞에 나와서 그때 누구 불러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 다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그래가지고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고백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부르심의 소명을, 이건 축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왜 땀 흘리는지를 몰라. 그냥 여전히 그래도 돈이 많고 그래도 사람들이 회장님 정말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땀을 일하는지, 왜 땀 흘려 일하는지, 그 소산은 왜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건면하면서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연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릴 것이다. 아니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는 죽었다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 오래 하셨는데도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건 전혀 신학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건 성서적이지도 않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성서적이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어디 성경에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죽었다. 이게 맞죠.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러게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릴 것이다가 아니라 살리셨도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은 하루에도 업앤다운 돼요. 세상이 만든 약 한 알만 먹어도 감정이 업앤다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마치 이미 광복절 됐는데도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도 산에서 몰라가지고 급신되고 있어. 그 광복 안 된 겁니까? 광복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들은 대적해야 돼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도 그 영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땐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성령님을 대화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미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벌써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혼과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계속 민감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좋다, 이게 잘 된대, 이게 돈이 많이 번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 이 만남 가운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뭘 정보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도 없는 마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갇혀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세상의 왕도 하나님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죠. 이 정보가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정보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안 되고 싸운다던가 분리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 이런 우리의 생각이죠. 아니라니까요. 뭔가 용납이 안 될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가 잘했네, 당신이 못했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게 안 돼? 또 야, 뭐 좀 한다고 그거 잘난 체 하기는, 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지금 연합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죄인된 죽어 있는 사람에서 우리가 살아난 하나님 백성이 된 데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안 되는 게 내가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이랑 자꾸 멀어지면서 내가 뭐를 했어? 왜 한 거죠? 나 이렇게 했으면 나 잘한 거지.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제가 여기다 뭘 적어놨냐면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한글 성경을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 열등감.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아. 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자격지심, 열등감. 자격지심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열등감은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비교한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나서 열등감 느껴. 나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없냐니.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치 내 어떤 공로로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이런 어떤 구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건 양보라고 하죠. 내가 해서 칭찬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내가 무엇을 못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대신 양보했을 때, 양보했으니 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에 빠지냐?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져.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도 주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 양보하고 하고 이렇게만 된다면 교만해질 것도 없고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연합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부끄러운 인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아무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연합하라고 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양보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해서 구겨질 때도 구겨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